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의 중요성, 왜 결혼이 중요할까? 우리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저는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어서 아내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요. 부모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악함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학교입니다. 아버지 학교.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아버지가 유능하고 능력 있고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들 하는 것이 오늘날 자녀들의 생각일지 몰라요. 무능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권위가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거기에는 하나님의 담아놓은 신비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가, 어떤 비밀, 어떤 신비한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 때로 가야만 해요. 사람 창조의 비밀, 특히 이 바로 여자의 창조에 대한 이 비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남자를 얘기할까요? 여자를 얘기할까요?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한 쌍 이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셨어요. 짝을 이렇게 지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이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암수를 이렇게 짝으로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아담이 다 지어주셔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 이름을 짓는데도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이름을 짓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짐승들을 하나님은 아담에게로 이끌어 와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아담이 머리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으면 그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에게는 다 있는 것이 아담에게 없는데 그게 뭐예요? 짝이 없다는 겁니다. 짝이. 예?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담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아담이 여러분 짝이 없어요. 그 동물들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하나는 수컷을 하나는 암컷을 이렇게 만들어서 짝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럼 아담이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흙으로 다른 동물을 지으신 것처럼 또 아담은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럼 흙을 또 취해서 여자를 만들면 돼요. 여자를 사람을 지었는데 암컷이라면 안 되죠. 예? 여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여자 공법을 달리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잠들었을까요? 우리가 애기들 기르다 보면 애기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들잖아요. 이제 집에 가려면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우면은 막 짜증을 내고 깨운다고 난리 법석을 뜨는 아이들이 아마 거의 그런 애들이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별이 봄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거든요. 타르데마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타르데마 어느 정도로 잠들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여러분 그렇게 잠들었어요. 기절한 것 마냥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어근을 보니까는 라담입니다. 라담 뭐냐? 죽을 듯한 잠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빗대 나오너라 그러면 돼요?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했을까? 옆구리를 찢어야 됩니다. 옆구리를 찢어야 돼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담은 어떻습니까요? 잠들어서 쬐는지 안 쬐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바로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 아이들을 얻었대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나온 게 마취제래요. 야, 아담이 깊이 잠들어 어떻게 하면 깊이 잠들게 해? 그럼 수술을 할 때 아프지 뭘까 하냐? 그래서 착안해낸 것이 마취제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도 발명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별로 주여. 그래서 뭡니까? 마취제가 나왔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는데 옆구리가 살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면 찢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갈빗대를 어떻게 해요?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요, 갈빗대를 씌워봤대. 근데 하나가 모자라요, 같아요? 왜 같아요? 모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뺐으니까. 살로 채웠으니까. 여러분이 아담입니까? 아담이 그러면은 아들을 낳았어. 갈배가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모자르게 나요? 손가락이 사고 나서 손가락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아들은 손가락 하나 없어요? 있지요. 아담만 갈뼈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더 좋은 것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갈비뼈가 살로 채워졌다고요? 그 갈비뼈가 좋은 것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아내가.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뭘 찾았다고 그러죠? 짝을 찾으면 자기 갈비뼈를 찾았대요. 우리 이제 총각들은 갈비뼈를 찾길 바래요, 빨리. 갈비뼈를 빨리 찾아야 돼. 박종호 알았어요? 너도 갈비뼈를 빨리 찾아.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아담이 홀딱 반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네요. 아, 내가 여기 있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또 나인 거예요. 네.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자가 예뻐요? 남자가 예뻐요? 엄마가 예뻐요? 아빠가 예뻐요? 여자가 예뻐요? 남자가 예뻐요? 숫꽁이 예뻐요? 암꽁이 예뻐요? 암탉이 예뻐요? 수탉이 예뻐요? 별이는 잘 모르나 봐. 엄마 아빠만 알고. 숫사자가 예뻐요? 암사자가 예뻐요? 모든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모든 짐승들은 암컷보다 수컷이 더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누가 이뻐요? 사고 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오늘 이제 집에 다 갔어. 넌 밥 다 얻어 먹었다. 넌. 여자가 왜 예쁠까?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다가 예? 또 아이들을 얻었대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렇죠. 본차이나. 본차이나는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흙에 뼈가루가 들어갔대요. 사람 뼈가루 넣은 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소뼈를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뼈만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흙하고 뼈가루하고 비율을 맞춰서 탄생한 것이 바로 본차이나래요. 본차이나가 아름답잖아요. 소리도 아주 맑고 뚝배기하고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강하고 그렇죠. 네. 아주 그 아름다운 도자기가 바로 성경을 읽다가 아이들을 얻어서 만들어내서 나온 것이 바로 본차이나라고 합니다. 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런 아이들을 얻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왜 그냥 흙으로 하나 또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차차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본문은 아주 여자분들이 기분 나쁘게 듣는 말씀이에요. 네. 본문 22절을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기분 나빠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나빠요? 이거 기분 나쁘게 듣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제자 훈련할 때 이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계신데 제자 훈련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왜 남자 편이냐고. 아니 성경에 이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남자 편이다? 하나님은 남자 편이다. 기분 나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보세요. 기분이 누가 더 나빠질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누가 힘든지 잘 보시라고 이제. 자, 24절을 보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가? 23절 봅니다. 23절이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몸의 구주다. 예? 무슨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아내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 안 해요? 말을 들을만 해야 듣지요. 이런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빠뜨리고 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복종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자 그래서 거기 갔대요. 목사님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더라고요. 쏜살같이. 예?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디서 우리가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다니지 마. 어떻게 한다뇨? 예수 믿지 마. 어떻게 안 믿어? 주 안에서예요.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은 엉망이 되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거칠애로 또 뭡니까요? 외모로 그냥.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다? 순종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하지 말고 순종으로 단장을 해라.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너가 하는 그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직까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모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줘.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응? 나머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거 건들지 마.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래도 저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이 행동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예?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뺨 맞고 그랬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요. 뭐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요. 예? 네가 목사냐 그러고 한 대 걷어 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냥 난리가 나죠. 그렇다고 무슨 뭐 아버지 어머니가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 법사,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예? 조카가 목사면 뻔히 알면서 뭡니까? 근데 이게 뭐 영적 싸움이에요. 그랬던 작은아버지가 나중에는, 예? 제가 이제 찾아뵙고 그러면은 꼭 봉투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도 좀 해주게로 바뀌셨어요. 기도 좀 해주게. 꼭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주셔서 기도 좀 해주게. 작은아버지의 참 기도를 많이 좀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제가 카톡방에도 아마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겉으로는요 다 평등하게 남녀평등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숨겨 있는 줄 아세요? 종교도 강요하지 말라요. 예수를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여요. 이게 뭐 좋은 얘기예요 다.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못해요. 예수 믿음에 구원받는다.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했던 사람, 그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었니 뭐 죽었니,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보통 일인 줄 아세요? 그럼 목사가 그럼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뭘 전해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 강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고 구원이 있나요?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요. 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아, 이제 감옥 갈 일이 생기구나. 그럼 뭐 목사가 뭐 예수 안 전하면 뭐로 제가 목사를 합니까? 돈 벌어서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좀 살지. 왜 이 길을 가요? 미식타고 이 길 가냐고요. 소위 말해서 밥 벌어 먹고 살자고 지금 목사하냐고요, 제가. 때려치고 말지. 우리가 분명한 거 있어요, 이거.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쉽게 보면 안 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너무 잘해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래.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뭐 깐깐하게 뭐라, 그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건들지 마.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잘 해주세요. 당신도 예수 믿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당신이 이뻐서 내가 지금 이러는 줄 알아? 가끔 할 말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느껴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전에 5절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려 지혜로우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남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을) 보면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했어요. 주라고요. 사라가 승깔이 있다 없다? 있다. 한 승깔이에요. 근데 그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칭합니다. 남편이 원체 똑똑하고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권위를 세워주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기까지 아내들이 기분 나쁘다고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뭐를 말씀하실까요? 읽어봅니다. 25절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복종이 쉽다, 사랑이 쉽다. 아내들이요, 복종이 쉽다, 사랑이 쉽다. 아내들은 사랑이 쉽다.
남편들은 복종이 쉽다. 뭐가 답일까요? 둘 다 어렵다. 둘 다 쉽다. 사랑하면 다 쉬워요. 굳이 사랑과 복종을 선택하다면 무엇이 더 쉬울까? 복종이 쉽습니다. 기분 나빠도 하면 돼요. 사랑은요? 사랑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주셨어요? 죽도록 사랑하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도록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복종이 쉽다, 사랑이 쉽다. 아내들의 마음을 지금 달래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기분 나빠졌잖아요. 복종이 쉽다, 사랑이 쉽다. 복종이 쉽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내는 있어도 제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남편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참,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릴 남편 손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지금 아내들이 뻔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있는데 손을 안 들어? 예, 박세기 목사님만 손 들었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6.25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 아내는 망부석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과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호레비로 사는 남자는 제가 듣기로는 없더라. 여러분, 윤한기 씨 알죠? 그 가수가 노래하면서 인기 짱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보면 여자에 미쳐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치료 불가. 퇴원하십시오. 당신은 이제는 구제불능입니다. 못합니다.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딜 들어와 그러고는 걷어차내야 되는데 윤한기 씨 아내는 그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뭘 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병원에서도 치료 못한다고 내놨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을 단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 제가 문에 꼈댔어요. 이게 오토 가다가 여기 콱 꼈어요. 여기가 푹 들어갔습니다. 아파 죽겠다는데 병원 가봐 그럽니다. 병원 갑시다가 아니에요. 병원 가봐. 큰아들이 가자고 해서 병원 갔다 왔어요.
이게 한참 부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윤한기 씨 부인은 병원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을 해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 그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어요. 폐병을 앓았기 때문에 여러분 폐결핵이기 때문에 색소폰을 불 수가 없어요. 폐활량이 딸려서. 근데 그는 색소폰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정작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는 거죠. 복종도 사랑에서 비롯되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동을 줘서 뭐합니까? 그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남편을 감동 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졌어. 여러분 남편 지옥 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판인데 교회 안 다니는데 천국에 가요? 여러분 감동을 주셔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라고요. 아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간대요. 그걸 말이라고요? 감동을 주세요. 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가? 28절로 29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26절 27절 안 읽었네요. 그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누구 책임이요? 남편 책임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내가 주님의 여러분의 남편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남편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늘 부부관계가 좋지만은 않잖아요. 의견이 안 맞고 티격태격하고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여러분 이것이 여자 창조의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아담의 짝을 만들었을까? 그냥 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여자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내라고는 오늘 보면 아내가 뭐예요? 이샤입니다. 이샤. 아내, 여인, 부인, 여자. 어근을 보면요. 이슈에서 왔어요. 곧 남자에게서 왔어요. 더 들어가면 아나쉬입니다. 예? 아나쉬. 뜻이 뭐예요? 상처를 입다, 낫지 아니하다, 고칠 수 없다.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남편을 한번 볼까요? 남자는요. 예? 이슈이거든요. 이슈. 남편, 인생. 어근이 뭐냐? 아나쉬에 똑같아요.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은 히브리어 무엇을 짜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알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주, 남편, 가장을 뜻할 때 바알을 써요. 바알 신 있잖아요. 잘 익숙하잖아요.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네? 남편을 얘기해요. 그러면 바알이 남편이면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신, 남신과 여신. 누굴까요?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개념으로 바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네 몸의 구주인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런 순수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는 뭐를 쓴다고요? 이슈 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쓴다고요? 아샤를 쓴단 말이죠. 아니야, 아샤입니다. 이샤를 씁니다. 이샤를.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이 비밀이 이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아까 2장 18절로 22절로 23절, 24절 이 말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뭘 했다? 그 짝을 만드는데 아담의 갈뼈를 취했다. 바로 뭐냐? 교회의 탄생.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다? 예수님의 옆구리 십자가상에서의 교회 탄생이에요. 그 교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에서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여러분 남편과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3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로 끝이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로 8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계속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본문 31절 3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를 바라볼 때에 뭘 생각하라? 남편을 바라볼 때 뭘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봐요 못 봐요? 얼마든지 보죠. 뭘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라. 병원 가라고 한 아내도 저 때문에 참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디 가자 하려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냥 따라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면 거짓말이지. 아, 사랑이 식었어.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요? 예? 에이그, 그렇지. 저게 교회지. 예수님이 교회를 아마 이런 눈으로 보실 거야. 저는 그러면 완벽할까요? 뭐 만두를 한다고 만두 보는데 못 짜는 게 없어졌대야. 어디다가 버렸냐고 언제 난리도 아니야. 그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잡아. 버렸으면 내가 버렸다 그러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실수 안 할까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말도 참 이쁘게 좀 하면 좋은데 참 이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게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생각이 들고요.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 하는 게 교회인데 우리는 그래서 늘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요. 부부관계가 사실은 건강해야 자녀들과도 건강하게 사실 잘할 수가 있죠. 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한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가득한 가정, 그런 가정, 올 명절에는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갑니다.